우리는 본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에게 속한 죄인들은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되는 줄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곧 율법에 지키는 것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됨이라. 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들로는 아무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죄를 짓는 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에게 죽은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 앞에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제가 1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나니 왜냐하면 그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는 야고보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오기 전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자 할례자들인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서 스스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떨어져 있었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더불어 똑같이 모르는 체함으로 심지어 바나바 사도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유대인같이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읽으면은 1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가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하면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도시에 보낸 편지 그와 같을 텐데 이건 갈라디아 도시 이름이 아니고 1세기의 유럽 전체와 아시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한 스테이트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스테이트에 있는 여러 군데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였느냐?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 죄를 없앨 수 없다.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신을 닮아가려 한다든지 신의 자리에 가려 한다든지 신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마음속에 어느 정도 그것을 극복하였다고 인정을 받으려 하는 소위 말해서 자력 구원이다 그럽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 동물과 다르게 영혼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밝혔듯이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영혼을 그리워하는 것을 넣어두어서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찾으려고 합니다. 깨끗한 영혼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다 죄로 타락한 영혼이라 그 타락한 것을 씻어보려고, 우리가 몸이나 우리 옷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으려 하듯이 영혼을 씻어보려고 발버둥치니 사회학자들은 종교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말에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 그 종교가 일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을 찾는 이 종교는 사람 스스로가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입시생들은 SAT 점수든지 ACT 점수든지 뭐 나중에 이제 학교에 어플라이를 해서 어드미션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인생 전부를 가진 것 같을 거고, 또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데이트하다가 약혼하고 결혼하면 인생 전부를 가진 것 같은 거고, 또 신혼부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선물 받으면은 인생 전부를 가진 것 같을 거고, 또 학교를 마치고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게 자기를 다 만족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살고 끝이 있는 것들은 인간관계도 끝이 있습니다. 결혼 사회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다. 끝이 있어요. 이 모든 끝이 있는 것들은 끝이 없는 사람의 영혼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이 지방에 와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을 만족해 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힘들었던 것, 그 저주를 대신 받은 유대인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진 믿음으로 아버지가 용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자기가 우리 대신에 마음에 힘든 것을 대신 아버지께 벌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어버리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분명히 오늘 읽었습니다. 15절에서 21절에 이 말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20절에 끝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란 말, 이렇게 3번이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할 때는 뭐를 생각합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그 믿음은 있어요. 신이 다르다 뿐이지. 내가 믿는 믿음을 생각하면 이게 자랑이 나옵니다. 내가 하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마치 구원받는 이유나 근원이 되는 착각에 빠집니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회개가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니 회개가 나에게 메리트, 구원받는 이유가 되는, 토대가 되는 불상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믿음, 죄 없는 영혼인 그분이 가진 아버지께 대한 믿음, 그 믿음에 우리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말씀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믿어버리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 덕분에 우리가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 우리 영혼에 준 선물인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자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깔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잘못된 이해에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믿음이 강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가 가진 믿음의 끝인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내 믿음 강한 거 쓸모가 없는데, 사람들은 내 믿음 강한 것으로 약한 사람을 깔보는 일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마치 내가 회개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그게 자랑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나의 믿음은 그 목적인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은 데 있었으니 예수님의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은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부타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힌두교의 신을 아투만을 믿든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썼느냐?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지금 이 혼란이 있는데 1세기 때는 더 많았습니다. 왜? 우리와 다르게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오늘날 21세기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예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우리들과 절대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는 순간에 자기들의 식사의 법에 따라서 식사를 하지 않는 우리, 특별히 우리가 쇠고기를 먹는다, 피가 섞인 음식을 먹는다. 예? 그렇게 될 때는 자기들은 우리와 같이 식사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과 어울리질 않아요, 식사를. 그러니 1세기에 유대인들이 같은 도시에 회당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섞여서 같이 어울리게 될 때 제일 먼저 문제가 그겁니다. 식사가 문제가 됩니다. 이방인들은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사와서 돼지고기를 먹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먹지를 못해.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교회가 시작이 있었다 했습니다. 주류가 이방인들이었어요. 주류가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 바울이 가르쳤고 베드로가 가르쳤던 복음이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버지께서 내리신 벌을 자기가 감당하면은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을 죄 없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 너희들이 그 믿음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간에 가든지 다이아나 신전에 가서 빌든지 그것을 다 그만두고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 믿었다는 그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을 지키게 하여서 우리 대신에 벌 받는 것까지 믿게 하여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벌 받는 것까지 다 해버렸다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벌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벌 받으신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 때 자기들은 쇠고기를 먹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식사를 같이 하고 어울렸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믿음이 문제로서 하나이지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다 생각했으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서 여기에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잘 믿는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또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유대인의 모든 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더럽히지 않고 고상하게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은혜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났다 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게 다 용서받았다 하니까 어제 짓던 죄를 오늘부터 안 짓는 게 힘들어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야야야 오늘 여기 15절에 나왔듯이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처럼 살지 않았어. 고상하게 아주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살았어.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옛날 죄를 계속 짓고 살면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의 구주로 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겨.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 유대인처럼 이 도덕적 법을 다 지켜. 이렇게 된 겁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고상하고 다른 이방인들보다 다른 종자다.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도 있지만은 예수님께 먹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방인들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진 도덕적인 타락한 그 불법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대로 우리 유대인처럼 살면 돼. 이 강요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 것이지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을 가져온 게 아닌 것, 이걸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먹칠을 당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야, 너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해. 그렇게 하지 마.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또 그거 먹칠해. 우리 가문에 먹칠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하여도 내가 이미 빨가벗고 십자가에 달려 다 수치와 모욕을 당했으니까 괜찮아.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할 필요 없어. 너 죄졌으면 지었다고 인정해. 그 죄까지 나는 이미 아버지께 약속으로 믿어서 답을 받아버렸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 유대인들 앞에서 겁이 났다. 왜? 내가 어제 저녁까지 같이 식사하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아직까지 죄 짓는 사람이 있고 지금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했으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멤버에는 거의 없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하고 베드로 너 식사를 해? 너 이거 예수님 얼굴을 깎아내리는 거야 하는 말이 두려워서 그분들이 도착하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오늘날로 뭐 얼굴을 쌩까를 하는 거예요. 모른 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같은 유대인 형제들이 베드로 따라서 같이 다 끊어버리고 바나바 사도까지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도덕적으로 유대인처럼 올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리스도인이니 이거는 아니라고 가르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만의 이상한 그룹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베드로를 모든 나머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앞에서 야단을 쳤느니라. 너가 조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이방인과 식사를 했을 때는 죄가 없었는데 이제는 같이 식사하면 죄가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분들을 죄를 짓게 하는 주인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분들이 이제 너를 보고 유대인으로 닮겠다고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법대로 다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려 하는 잘못된 복음을
받게 된다면 그 어떻게 책임질래? 은혜가 안 되고 너가 어떻게 좀 도와줘서 은혜를 메꿔 가겠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만들어 버리면 너 어떻게 할래? 그렇게 야단을 쳤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야단을 맞고 순종을 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그 말이 나와요. 자기 편지를 받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쓴 편지들 중에 어려운 거 있는 거 너희들 함부로 풀다 믿음이 망할 수가 있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똑같은 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주에도 와서 이것을 강요를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 문제가 똑같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에게도 지금 이 문제가 생겼네. 자, 내가 원리 하나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이 원리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되 이것이 어떻게 너의 믿음이 되는지를 가르쳐 줄게. 그게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원바디, 유니온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을 때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똑같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모세의 법 때문에 죽은 거야.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도 그 죄 때문에 죽었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사형해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그 바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려서 이제 모세율법이 됐든 무슨 제사법이 됐든 그게 너무하고 상관이 없어. 왜? 벌받아 죽어버렸는데 그 법이 이제 무슨 쓸모가 있니? 그게 너희들은 율법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You are dead to the law. 그 대신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어. 살아났을 때는 아버지께 대한 믿음으로 아들이 살아나 버렸으니까 너희들도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하고 한 몸이었으니까 같이 살아난 거야. 예수님 머리면 너희가 몸이니까 너희들 같이 살아난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은 이제는 너희를 죽였던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 왜? 사형으로 벌받아 죽어버려서 끝이 나서 그 법은 쓸모가 없어 너희들에게는. 그러나 그 법을 너희들이 쳐다볼 때 이 법을 볼수록 십자가에 나 대신 벌받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가,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하는 거야. 갈라디아 3장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쳐다볼수록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해서 예수 안에서 나는 부활해서 새로 태어났어.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죽어야만 부활이 있어요. 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절 나무에 함께 달려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사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이 몸으로 이 세상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아들의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다. 이 세상에서 이게 제일 가까운 모습이 부부 일심동체입니다. 아내가 한 것이 남편이 한 것이요, 남편이 한 것이 아내가 한 것이란 개념이 그리스도인의 부부입니다.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요, 내가 하신 것이 예수가 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니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마치 나 대신에 죄진 것처럼 벌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나도 예수님 안에 살았어요. 예수님은 뭐를 위해서 삽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심판날에 그럽니다. 계산장부를 뽑아보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산 게 1만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제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바디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다 지킨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고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위험하잖아. 천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까지 다 커버합니다. 왜? 일단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성령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게 우리가 바뀝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몸과 정신이 지혜가 바뀌어요. 날마다. 영혼의 생명은 더 심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약속대로 보낸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지려 하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끼치고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죄를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향한 또 아버지 주신 믿음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붙잡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만난 순간까지 우리를 죽음에서 사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영 속에서 우리를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이끌어주는 그 근본이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랑케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